본문 말씀을 잘 몰라도 우리가 목회자들이 한 본문 갖고 사실은 10번이라도 설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0년 있으면 설교거리가 다 떨어진다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도신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 강해를 더 할 수는 있는데 제가 8주에 오늘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마지막 Resurrection and Eternal Life라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끝나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를 암송하죠. 첫 번째 주기도문 암송하죠. 그리고 십계명은 잘 암송을 안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암송을 하죠. 전체를 몰라도.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신경은 암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할 건가를 위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암송을 합니다. 어떻게가 아니에요. how가 아니라 what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1부터 7까지 그동안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보신 내용들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 빌라도에게 진짜 잡혀서 십자가 달리셨다는 것은 빌라도와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 그분은.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교회는 The Church다. Universal Church다. 그리고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에 있는 그 8번째 부분은 몸의 부활과 영생은요. 사실 앞에까지 7번 했던 것은 과거와 또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past tense, past나 present tense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과거의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건 과거 내용이잖아요. 부활하신 것도 과거잖아요. 승천하신 것도 과거잖아요. 성령이 오신 것도 과거고 성도 안에 교제가 일어난 것도 과거지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죄사함도 과거잖아요. 그런데 몸의 부활과 영생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미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믿는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무엇을 믿는가라고도 미래에 대한 내용을 그냥 무엇을 what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좀 어렵죠. 제가 714 때도 잠깐 설명했는데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바라는 것은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친구 집에 가서 게임기를 한번 갖고 놀았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한테 막 사달라고 졸랐어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아버지가 생일날 선물로 사주셨어요. 실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바랬던 거, 내가 아는 것.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 아이에게 얘기해 줬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이렇게 가상, 증강현실, 가상 이런 거 있잖아요. 게임기. 이런 걸 누군가 얘기를 해줬어요. 얘는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아버지한테 사달라 그랬어요. 이때 그런 게 사줘. 그게 뭔데? 모르지만 사줘. 야, 너도 모르는 걸 왜 사주냐? 아니, 재밌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들. 이걸 믿습니다라는 것이 있고요.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믿음이 더 클까요?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믿는 믿음이 더 큰 거잖아요. 지금 오늘 그거예요. 우리 마지막 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는 그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그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믿는다고 얘기했을까요? 뭔가 레퍼런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믿는다는 것은. 그 믿는다는 것의 레퍼런스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예수 1부터 7까지가 예수님 얘기거든요. 여기 앞에 보셨던 1부터 7까지의 모든 내용이 삼위일체, 빌라도와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과 심판, 성령,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 죄사함. 전부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실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내용.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죠? 죽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합니다. 몸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천국에 가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천국에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진짜 오셨어요, 성령이. 그래서 실제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 갑니다. 이 두 가지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만날 때 불신자들이 너 무엇을 믿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어떻게 믿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믿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버스를 타고 초등학교 때인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오른쪽에 어떤 언덕이 있는 동대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거길 지나가는데 누가 얘기를 해줬어요. 저 언덕 넘으면 바다가 있다고. 그걸 초등학교 때 듣고 뭐 어머니랑 어디 버스를 타고 갔겠죠. 그러다가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까지도 저 언덕 넘어 바다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걸 까먹고 있다가 제가 성인이 돼서 미국 와서 구글 얼스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언덕을 찾아서 제가 언덕 너머가 뭐가 있는지 봤다니까요. 집이 있어요, 집. 바다가 없어. 근데 저는 바다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몸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고 말했던 것이 이건 맹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 맹목적으로 믿는 걸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을, 이터널 라이프를 얻을 수 있어!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지 않을 거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신 거야.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내용은 뭐냐면 부활할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 자체가 완전히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니 우리가 부활하지 않을 거라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와서 부활 없어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실제로요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500여 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은혜를 베푸시고 또 수많은 기적들도 베푸시고 그걸 확증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경험했던 거, 그냥 사도신경의 앞부분 1부터 7까지 경험했던 것들의 실제고, 리얼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 이렇게 될 거야. 몸의 부활과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갈 거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부활을 믿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몸의 부활을 믿는다 그랬어요. The resurrection of the body예요. 바디의 우리 flesh거든요.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 그러면 무슨 영이 부활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중에 영지주의, 나스티시즘이라고 있어요. 영지주의가 있는데 영지주의는
구원은 영만이 받고 스피릿만 구원받고 이 플래시, 이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 파로 나눠집니다. 뭐냐면 asceticism, 뭐죠? 몸을 금욕주의, 금욕주의, 몸을 막 쳐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부부는 부부관계를 맺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게 사는 것들을 이런 금욕주의가 있는가 하면 쾌락주의. 어차피 몸은 썩어서 지옥으로 갈 건데 영만 구원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그 히도니즘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쾌락주의에 빠졌었어요. 이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몸의 부활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몸은 부활하면 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철저히 오해한 것이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운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영과 육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우리 안에 계신 sinful nature가 같이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바디와 스피릿이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 이제 부활체, the body resurrection body라고 얘기하죠.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 때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벽을 뚫고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peace be with you라고 얘기하시면서 평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유령이 아니야. 그리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먹을 거 없냐? 그래갖고 방금 구운 생선을 잡수셨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벽을 뚫고 왔어요. 그럼 영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 스피릿. 근데 그게 아니라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건 플래시예요. 육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활체, resurrection body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아직 그건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부활하면 그런 부활체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all elements가 will be destroyed by fire. 여기 destroyed라는 말은요, 그냥 부서진다, 엘리먼트가 없어진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뭐 질소, 산소, 탄소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이제 뭐 깨진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destroyed,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생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벽을 뚫고 올 수도 있죠. 근데 식사를 하셨어요. 화장실 가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활체 이상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아니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저분이 예수가 맞나?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나타날 때마다 다른 얼굴로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킹 오브 킹스라는 왕중왕이라는 크리스마스 때 하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건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다음부터 얼굴이 안 보이고 뒤통수만 촬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랑 예수님이 같이 걸어 내려가시는데 약 4km 정도 걸어 내려가시는데 4시간 정도 죄송합니다. 4시간 정도 걸어 내려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부활체의 특징이에요. 나타날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다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이 지금 얼굴, 제 얼굴, 이 모습으로 제가 부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면요, 바울과, 누구죠? 그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목이 잘렸잖아요. 목 잘린 상태에서 부활을 해야 돼요. 콜로세움 같은 데 보면 사자밥으로 막 죽은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그럼 막 이게 여기가 뜯긴 상태에서 부활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이게 불에 다 태운 사람들 있죠. 화형당한 사람들. 그럼 숯덩이로 부활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많은, 제가 천국 가면 우리 아버님 뵙고 싶은데 나이가 많은 우리 아버님이 88세에 돌아가셨는데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어미 배에서 죽은 태에 있는 아이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다면 걔도 그 아이도 청년의 모습으로 부활할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니면은 이 천국이 막 좀비들이 다니는 모습이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부활체의 몸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더 이뻐지려고 막 이렇게 성형하고 외적 아름다움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거든요. 그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들이박아서 온몸 차가 불이 타고 온몸에 화상을 입고 그리고 그 얼굴이 흉측하게 다 망가졌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제 대학 교수가 됐죠. 근데 이 자매가 아직도 자다가 꿈을 꾸는 거예요. 거울을 봤더니 깨끗한 거예요. 눈을 떠보면 여전히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책임지고 말씀드립니다. 그 자매는 주님 앞에 서는 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형하지 말아야 돼. 그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브리엘이 이제 천국 입구에 있다가 성형해서 온 사람 보고 너 누구냐? 그래갖고 창조의 원형과 틀리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불사를 바라잖아요. 죽지 않는 거를 바라잖아요. 진시 황제도 불로초 그 Herb of 뭐라 그러는가요? Eternal Youth라고 말하죠. 그 불로초를 이렇게 구하러 다녔다 결국 죽었잖아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사후 세계를 언급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죠. 기독교만이 사후에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건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진리죠. 다른 데 설명할 수가 없어.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 뭐 구천을 떠도는 유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 바디, 우리가 분명히 부활체를 입고 천국으로 입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얘기했고 우리도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냥 천국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신비스럽다, 막연하다, 혹은 어떤 사람은 따분하다, 보링 그렇게 생각이 들죠? 천국 가면 뭘 할까? 뭘 할 것 같으세요? 천국에 TV가 있나? 영화관 있을까요? 골프장 있을까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은 골프 쳐야 되는데 아니면 축구 좋아하는 우리 마틴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축구장 있을까?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뉴욕에 계셨다면 제자들과 할렘에서 농구하셨을까? 아니면 골프 치셨을까? 그랬더니 저는 이제 농구하셨을 거예요. 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바랬는데 어떤 형제가 골프 치셨을 거래요. 왜? 그랬더니 농구는 이렇게 서로 대화를 안 한다네. 야, 패스 이거만 하는데 골프는 주님 나이스 샷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네요. 뭐 그러면 천국 가면 골프장 있나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천국 그럼 뭔가 장엄하고 위험 있고 규율이 있는 그런 삶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말고 세두시파가 있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그 사람들은 믿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왔어요. 이스라엘에는 어떤 모세의 율법에는 그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형사 취수법.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와이프를 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7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7명과 다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여자도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름 합리적으로 어프로치한 거죠, 주님께.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한다. 지금 네가 성경에서 그런 뭘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너희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천사처럼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누가복음에는 천사와 이퀄 동등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부가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이 얘기를 때문에 싸운 거예요. 형제가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 천사처럼 되는데 난 너랑 더 이상 안 살아도 돼. 이러니까 아내가 막 발끈한 거죠. 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정말 죽으면, 천국 가면, 우린 정말 그 성이 바뀌나요? 그 개나 고양이 뉴트럴라이제이션 하듯이, 중성화 하듯이 막 들어가면 중성화 작업이 막 거쳐서 우리는 막 젠더가 뭐 없는 그런 것이 되나요? 또 천사와 동등되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천사와 계급이 같아지나요? 원래 성경에는 천사가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 있거든요. 천사가 우리를 서포트하고 서브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천사 중에서 우리를 호위하는, 프로텍트하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천국 갔던 천사들이 야, 이제 너랑 나랑 동급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되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또 하나 궁금한 거 한 가지 더 얘기 드릴까요? 그러면 그래서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부활체가 있어서 천국을 갔기 때문에 천국 가서 뭐 희미하게 뿌연 안개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서로 막 손 이렇게 대면서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갔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천국 가면 뭐 하는지가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천국 가면 예배 드린다. 이게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요. 계시록 4장에는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이 24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다 더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24장로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썼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해요. 어떤 찬양하냐? 이 찬양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거 찬양이에요. 근데 계시록 5장에 갔더니 또 찬양이 나와요. 그때는 24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에이처,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물, 식물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땐 이런 찬양을 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찬송과 존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to receive power and riches. 모르겠다. 이거 있죠? 여러분 아시는 거, 그죠? 네, 이거 찬양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면 중성화 작업이 뉴트럴라이제이션 일어납니다. 그리고 날개가 생겨요. 천사처럼 날아 이렇게 날다가 가브리엘이 뽕 집합 그러면 같이 모여요. 주님 앞에서 노래를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뿡 해상 그러다가 좀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뿡 집합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what a boring. 나 안 가 그러면.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천국? 여기에 엄청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그것은 천국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개념을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뭐의 회복인 줄 아세요? 에덴의 회복입니다. 근데 그 에덴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스리라. 그죠? 그러니까 아담은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뭐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럼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해먹 같은 데 있잖아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렇게 그 그물 같은 걸로 네트로 딱 만들어 놓은 침대 있잖아요. 거기에 누워 이렇게 하다가 야, 침팬치 김미 바나나 바나나 갖다 줘. 야, 코끼리 물 좀 뿌려봐. 더운데. 이렇게 계속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에게 거룩한 노동이 부여됐습니다. 경작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안 해도 다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천국 가서도 분명한 거룩한 노동, 분명한 경작하는 일, 하나님이 분명히 맡기신 일을 하게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이게 누가복음 19장 정도 되면 마지막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급하시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니까 제자들에게 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를 드세요. 뭐냐면 문화의 비유예요. 문화는 작은 단위의 화폐잖아요. 그래서 10개의 문화를 10명이, 그러니까 한 문화씩 한 명씩에게 줬어요. 그런데 어떤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게 뭐예요? 10골 권세를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10골 권세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한 문화를 수건에 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너는 원수다. 저를 지옥불에 던져라. 그러니까 분명히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걸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그런데 그럼 천국에서도 계급이 있겠네요? 이 사람은 많은 걸 다스릴 거 아니에요. 10곡을 다스릴 권세가 있으니까. 예, 계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는 통치와 압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섬김만 있어요. 발을 씻어주는 것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김영희 권사님이 진성원 간사가 어디서 집을 하나 샀어요. 새로. 그랬더니 김영희 권사님 너무 배 아파하시면서 저거 좋겠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시잖아요.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마찬가지에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레벨 안에서는요. 우리가 서로 다 통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임교회는 서로가 가족이 돼야 된다니까요. 가족이 되면 서로가 기뻐하는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상급이 있다고 천국 가면. 예,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상급이 있다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내가 시기와 질투하지 않을 거예요. 도리어 기뻐해 줄 겁니다. 그 천국 가면은 바울의 집 가보고 싶죠? 모세의 집 가보고 싶죠?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 보고 좋겠다. 나는 여기 이렇게 그냥 조그만 집에 사는데 이러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거기는 비교와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그냥 서로를 안아해주고 기쁨과 섬김만 있어요. 다스린다고 압제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발 닦아주면 다스림이에요. 내가 너 다스려줄게. 발 좀 내봐. 나 발 씻어줄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또 천사처럼 된다는 것도 오해하시면 날개 달리고 막 계속 날아다니고 중성화돼 갖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지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장 1절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찾으라는 것은 search가 아니라 seek이에요. 이것은 갈망하라, desire 하라는 말입니다. 위의 것을 갈망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우리 한국의 노인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어른들이 야, 땅 보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땅 보고 다니면 땅 보고 다니지 마. 복 날라가 위를 이게 딱 하늘 쳐다보고 걸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위를 바라보도록 시켰어요. 근데 그 위를 바라보는 것은 성경이 바라보는 위가 아니고요. 더 높은 곳을 향하여의 위예요. 더 높은 곳을 가야 돼요. More and more. More money. more love. More house. More car. 여러분 더 많이. 남들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그래서 성취, 이 성공, 명예 이런 데 막 묶인 거죠. 이 땅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 족쇄 질질. 그게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고 올라가긴 하는데 그게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요? 더 높은 곳을 향하여가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갑니다. 나중에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더 높은 곳을 향하여가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은 우리가 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보이지 않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future, 몸의 부활과 영생은 보이지 않아요. 천국은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기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묶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천국을 바라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기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뭔가에 묶여 있어요. 아닌 것 같으면서도 돈에 묶인 사람, 아닌 것 같으면서 이 땅에 아둥바둥하는 거에 묶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왜? 뭔가 미련이 있는 거예요. 미련. 여기에. 묶임에. 그러니까 천국이 이만큼 좋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 땅의 천국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코카콜라가 아시아랑 아프리카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카콜라가 들어가기 전에도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음료수가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식혜, 이렇게 밥으로 만든 식혜, 그 다음에 수정과 시네몬으로 만든 이렇게 달짝지근한 음료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카콜라가 딱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식혜랑 수정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코카콜라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왜? 톡 쏘는 맛에 이건 어디서 먹어보지도 않은 그 맛. 코카콜라 하나도 그런데 그 천국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우리 삶에서 이게 있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천국은 두 가지 종류가 이 천국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invisible kingdom of God이 있고 또 하나는 visible kingdom of God이에요. invisible kingdom of God은 이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The castle of Zion I see in the distance.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이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저국. 그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잘못 썼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 visible kingdom of God이고요. 또 다른 것이 invisible kingdom of God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구현되는 kingdom of God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On land or sea what matters where Jesus is this heaven there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직도 보지 못했던 몸의 부활과 영생을 I believe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eternal lif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How? 우리는 how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냥 믿었어요.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천국을 증언해야 되고요. 우리가 천국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도 그 천국을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어떻게 소유해야 돼요? 천국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삶이면 천국이 임하는 건데 천국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천국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천국 공동체.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독일에 3개월간 연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어요. 이렇게 롤 카메라, 롤 필름으로 하는 거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사진을 1000장 넘게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기억하는데 한 인화하는데 프린트 하는데 한 150불 이상 들었어요. 한 200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데나 찍어도 그림이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 북쪽의 아켄이라는 대학에 이제 저희가 또 연수를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냥
저기 자전거를 타고 등에 백팩을 메고 학생이 막 이렇게 달리는 모습, 잔디밭에서 책을 읽는 그 여자 자매의 모습, 이런 걸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국에 다 있거든요. 한국에도 자전거 타고 다녀요. 한국에도 잔디밭에서 책 읽어요. 그런데 왠지 거기는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돌아와서 3개월 후에 회사를 관뒀습니다. 유학 가려고. 그러다 IMF를 맞아서 그랬지.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좋아도 허파에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진짜 좋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천국이 너무나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트랜스피규레이션, 그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고 너무 좋으니까 그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본인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얘기를 한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본인도 무슨 얘기를 모르는 거. 그런 황홀경에 빠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아버지 어머니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뉴욕에 오시면 이게 근처에 이렇게 좋은 가든이나 이런 데를 뭐 유명한 데는 아니더라도 조그만 가든 이런 데 모시고 가는 거 좋아했어요. 근데 막 서치를 해서 거기 가면요. 조그만 데 이렇게 이쁘장하게 만든 그 펜실베니아의 가든들 많잖아요. 또 그 델라웨어도 있고. 그런 걸 딱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무 이쁘다. 근데 천국은 이거보다 더 이쁘겠지? 더 좋겠지? 그러면서 차 안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아버지는 멜로디하고 제가 테너, 우리 어머니 엘토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오면 이 천국이 이런 거겠지? 이거보다 더 좋겠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왔어요. 제가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섬기던 교회 청년들이 집에 가라고 그래도 안 간다니까요. 아니 주일날 저는 출근해야 되는데 지들은 그냥 학생이니까 막 1시, 2시까지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왜? 갈 데가 없어서? 아니에요. 헤어지기 싫어서. 천국 공동체 특징이 그거고요. 어떤 자매가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삽시간에 돈을 모아서 등록금을 마련합니다. 우리 UPS에서도 우리 그 코로나 때 우리 그 돈을 모아서 어려운 분들 서로 돕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뭐 내 돈을 왜 흘려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냥 사랑으로. 그래서요 천국 공동체 천국에서는 그냥 용서만 있어요. 사랑만 있어요. 화해만 있어요. 자기 의견이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flowing만 있어요. financially flowing만 있어요. 막 재정을 막 흘려요. 아깝지도 않아요. 왜냐면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돈 모아서 서로 통용했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아닌 곳에서는 싸움이고 네 거 내 거 나누고 용서도 없고 미워하고 이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천국을 이룰 때 하나님이 그것뿐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파워도 주십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그리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 오님께 천국에 임했을까요? 지금 현장으로 보면 아직 그 천국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면 믿는 자가 날마다 그 수가 증가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다 왔는데 정말 천국같이 이거 막 떠나기 싫은 곳이에요. 그런 곳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2가지. 첫째는 내가 뭔가에 묶여 있어요. 미련이 있어요. 아직 저기 가고 싶지가 않아. 또 하나는 그 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모델하우스를 가봐야지 저기 어디 내가 입주할 아파트를 볼 거 아니에요? 모델하우스를 안 보고 저 입주할 집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미국은 이제 모델하우스라는 게 별로 없죠? 있나요? 오픈하우스 하면 있구나. 한 집을 이렇게 각각 해놓고. 예, 그런 거예요. 어딜 보고 아들 데리고 가서 야, 우리가 여기 들어갈 집이야. 3년 후에. 여기 네 방이고 여기 아빠 방이고 여기 주방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보고 마음이 막 흥분되고 가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을 보여줘야 되고 그 천국을 나눠줘야 됩니다. 결론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가장 마지막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입니다. 근데 이거 이전까지는 사도신경 앞부분은 경험했던 것, 과거의 것들이지만 이거는 미래의 것들이고 경험해보지 못한 더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는 건데 뭐를 통해서 그들이 믿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동일하게 믿는 오늘날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누굴 통해서 믿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그 형상을 입은 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도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천국 가서 뭐 할까요? 그냥 이렇게 날면서 아무것도 안 할까요? 아니요. 거룩한 노동이 있어요. 그것이 몸의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은 우리가 분명히 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은 아픔도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더 아름다운 얼굴로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요. 죄도 없고요. 찬양을 막 따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싶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해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만 천국 비스무리한 것만 봐도 야 좋겠다 하는데 그거보다 몇만 배 더 좋은 것이 천국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땅에 나를 묶고 있어서 저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땅의 것에 묶임을 그 족쇄를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온님교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같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위의 것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준비가 된다면. 시간이 또 갔는데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인데 우리 그 소영자매 5절 할 때는 A키로 한번 키업을 해줄래요? 예, 5절 할 때. 그래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예,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자. I'm pressing on the upward way인데 예. 저 높은 곳입니다, 여러분. 더 높은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3절, 4절은 그 3절은 앞부분만 후렴 없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게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의심의 안개 거치고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들고 예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위의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천국 그러면 뭐 신비롭고 막연하고 따분하고 이럴 것 같습니까? 가기가 좀 머뭇거려지나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땅에 뭔가 미련이 있어요. 그 족쇄예요. 쉐클이에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아직 못 누린 거,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는데도 그 더 좋은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땅을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위를 바라보고 살면 땅의 것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땅의 것에 묶여 있었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2023년 시작하면서 이 땅의 것의 족쇄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시선을 주옵소서. 하나님, 더 모아가 아니라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이 땅의 족쇄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는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하면 그 천국에 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천국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경험하십시오. 근데 가장 많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온임교회예요. 이곳에서는 사랑만 있고요, 평화만 있고요, 용서만 있고요, 화해만 있고요, 내 것, 네 것 구분이 없고요, 그냥 흘리고요, 그리고 서로 좋고요, 남이 잘 되면 내가 더 기쁘고요. 이게 천국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이 너무 좋아지면 그 다음부터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2023년 온임교회에게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천국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히 거할 그 천국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쇄가 끊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이 땅에 구현되는 그 천국, 그 인비저블한 킹덤 오브 갓을 우리가 누리며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임교회 2023년은 그런 복이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2023년 온임교회를 천국 공동체로 만들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